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words that carers rain,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rkers pres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rone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His hand the wonder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e wrong seem up so strong. God is a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lasting glass are here in past. This is my Father's world. Why should my heart be sad? The word is King. Let heaven ring. God praise. Let I be glad. What a friend he heave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ing trial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Oh, what peace h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nor any ear for woe, but at the cross of Calvary saints, praise God for liberty. The passing days bring many cares. Fear not, I hear him say. And when my fears I turn to prayers, the birds sleep away, singing a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singing a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When to the throne of grace I flee, I found the promise true. The mighty arms upholding me will bear my burdens too.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나는 알았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살리신 것은 주님의 사랑받은 나. 나는 알았네. 한없는 사랑으로 날 자녀 삼으신 것을.
난 새로워졌네. 나는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네. 나는 노래하네. 주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시네. 날 안으시네. 난 씻음 받았네. 난 새로워졌네. 나는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네. 나는 노래하네. 주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사랑 주님을 찬양. 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네. 나는 노래하네. 주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Te amo mucho, el Señor, mi maestro, y te confieso todos mis pecados. Mi Jesús que me dio una gran gracia. Te amo más que nunca. 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ullnes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my Savior art thou.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is now. Mi Jesús que me dio una gran gracia. Te amo más que nunca. Better be a para paparé. Better be a para paparé. Better be a para paparé. Better para paparé.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나는 알았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살리신 것을 주님의 사랑받은 나는 알았네. 한없는 사랑으로 날 자녀 삼으신 것을 날 부르시네. 날 안으시네. 난 씻음 받았네. 난 새로워졌네. 나는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네. 나는 노래하네. 주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시네. 날 안으시네. 난 씻음 받았네. 난 새로워졌네. 나는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네. 나는 노래하네. 주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사랑 주님을 찬양. 나는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네.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 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넘기고 영원히 주의 성주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이름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하고 온전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무민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한 후에 우리 장량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을 하나님께서 도우사 오늘 받은 바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심히도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사온데 실구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전에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유익함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특별히 중국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들의 사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을 속히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아멘. 우리 실행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나 우리가 아버지를 가까이 함도 모자라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함도 모자라며 주의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도 모자란 바로 된 것이 바로 없는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나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기만 원하고 있사오니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 사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렵사오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역사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실구 사태로 성전이 아니라 가까이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의 그들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비록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각 가정의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나기에 합당하고 약속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의인의 자손으로 복을 받기에 합당하며 성경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뺏기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저들 자녀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지키시고 선하고 유익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은총이 우리 각 성도와 가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육간의 병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아버지라 하였사오니 치료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지체들을 하나하나 고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저들이 간구의 들으심을 나타나시고 주의 사랑을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셔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병든 육신이 치료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는데 크게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이 아버지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영광 돌리고 은혜의 길을 원하는 축복의 날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지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사자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다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영감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에 유익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하나마다 다 기억하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시정 일관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7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또 금방 끝났어요.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르고 한 달이 정말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월 달이 되었습니다. 후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상하기는 후반기도 역시 어려울 것이다. 아니 전반기보다 어쩌면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집니다. 우리가 추측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들이 잘 이겨나서 정말 우리가 하반기에는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7월 또 마지막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학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개인 경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방학을 했다고 신앙도 방학을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방학을 했든 안 했든 변함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신앙, 믿음 잘 지키며 또 나가셔야 되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네, 주일날 네, 영상 예배 꼭 잘 모여서 여러분 드리시고, 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또 장로님교제 설교 준비 잘 하시고 그러셔서 또 저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꼭 설교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예배 저희 집에서 12시, 토요일날 12시에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일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홍콩으로 또 우리 대학을 홍콩으로 가는 자녀들은 또 그 걱정이 또 2배예요. 그러니까 잘 또 갈 수 있도록 다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당 사용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달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또 홍콩도 그렇고 중국 전역이 또 약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또 기도하면 또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 8월 2일 우리 동관 한인교회하고 남선교회 친선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분들은 조금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만 일단 하고 네,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 가족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또 이제 좋은 또 시간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헌금하실 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 가정이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아마 5학년, 6학년 다시 이제 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시간인데 거기 이제 근데 선생님이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감독하냐고. 근데 걔가 쓴 답을 보니까 잘못 쓴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뭐라고 썼냐면 거기 연어 새끼라고 쓴 거예요. 얘가. 그 선생님이 연어 새끼 아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얘가 미국에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합니다. 연어 새끼가 아니네. 그러면 뭐지? 정답은 연어 알이에요. 근데 얘가 연어 새끼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틀렸다고 그러니까 지운 거예요. 그래서 연어 이 연어 새끼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지우고서 뭐라고 썼냐면요. 연어 새끼.
그래서 예언어 새끼 이게 그래서 아주 웃은 적이 납니다. 제가 욕은 잘 욕하는 걸 제가 싫어하고 안 하는데 마귀는 욕을 해야 돼. 이런 건 욕을 먹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 마귀 새끼, 마귀 새끼예요. 그냥 마귀 새끼. 예수님 첫 번째 시험 하고서는 두 번째 오늘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는 욕을 안 해도 마귀한테는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붙여야 됩니다. 마귀 새끼. 마귀 새끼가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이제 시험.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살펴봤고 두 번째 오늘 보이스 피싱을 통하여 사단의 보이스 피싱 두 번째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시험 5절 말씀 보면은 누가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끌고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절에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고 다섯 번째 절, 두 번째 시험에는 마귀가 이끈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끌었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주셔도 성령님 나는 한 끼만 굶어도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금식시키려고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노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또 터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해도 마귀에게 이끌렸으니까 나도 그냥 마귀에 이끌려서 내가 결정한다? 아니에요.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정은 우리가 해요.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성령 핑계 될까요? 마귀 핑계 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가정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합니다. 애가 사건을 쳐가지고 그냥 경찰서로 연락와가지고 있어서 연락와서 부모님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근데 증거가 딱 나왔네. 그럼 뭐라고 해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서로 잘못 만났대요. 그럼 누가 잘못이겠습니까? 참 우리는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이런 핑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일 때문에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우리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은 부모를 잘 만났든 잘 못 만났든 친구를 잘 새겼든 못 새겼든 묻지 않습니다. 법에는 정상 참작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상 참작이 없어요. 우리가 유전적이냐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네가 지은 죄는 네가 당해야 된다. 네가 감당해야 된다. 너의 책임이다.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법은 정상 참작이 있어서 얘가 어떻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게 있고 면해 주는 게 있을지 몰라도 성경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핑계댈 아무런 거리가 없는 겁니다. 마귀에게 내가 이끌려가지고 마귀 때문에 마귀 쉽기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저지른 일은 너의 책임이다. 그래서 법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지만 죄 앞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누구나 다 죄 앞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깹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안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왜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셀리더 왜 안 가르쳐줬어요? 왜 이런 경우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런 시험에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얘기하고 하소연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누구에게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남편을 잘못 낳아서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그 다음에 뭐 장로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가 게임에 넘어간 것은 누구 책임이다? 너의 책임, 본인의 책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사단이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고 친구를 잘못 세우겨서 그렇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모든 죄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핑계댈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번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를 가실 때도 있고요. 마귀에 이끌려서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누가 나를 유혹하고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누가 나에게 피싱을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간 우리가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도전해 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 같았으면 첫 번째 시험에 금방 넘어갔을 텐데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르네. 그러면 두 번째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고 두 번째를 노립니다. 그 두 번째는 더 세밀하게, 더 교묘하고 자세하게, 철저하게 더 애써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사단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했다. 그 두 번째도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피싱에 걸리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작정을 짭니다. 그리고 이제 시당에 옮기는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이 아니라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유혹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꼭대기, 한 꼭대기 올라가면 굉장히 높대요. 100m, 150m, 140m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 꼭대기에 지금 딱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서 뛰어내십시오. 뛰어내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너가 뛰어내리면 돌이 발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천사가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91편에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 뜻이 아닌 사실은 정확한 그런 의미가 사단은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마 이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네. 천사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천사들 동원해서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드예요, 로드. 사실은 뭐 영적인 길도 있겠지만 실제로 길이에요, 길. 길에서 너를 보호해 줘가지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지금도 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많았지 당연히. 지금은 도로가 그래도 잘 놓여졌는데도 가다 보면 잘못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도로 잘 안 돼 있어요. 가다 보면 넘어지는 것이 아주 흔하게 있었던 그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길을 갈 때 내가 발이 돌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마주시기는 이게 어떻게 바꿨어요? 길이 아니라 떨어져라, 그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 얘기는 길을 갈 때 보호해주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떨어지라 그러면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또 반대로 또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는 건데, 사단은 뭐예요? 일부러 뛰어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요, 너가 정말 가다가 실수해서 누가 뛰어밀든지 아니면 실수해가지고 바로 뛰든지 그래가지고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건데, 오히려 사단은 야,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의미상 우리가 볼 때도 야,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8절이네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냐 하면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할 때 너가 잘못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야, 뱀을 집어서 그냥 그러면 너 뱀에 물리면 살 수 있을까? 독을 마시면 해를 안 당하겠습니까? 아니요, 해를 당하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얘기는 복음 전도자가 혹시 잘못해서 실수로 뱀을 씹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장작더미를 들어 올렸는데 거기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뱀을 잡아 올린 게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독을 먹은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저놈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죽여야 돼.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야? 아니야. 그러면서 그 복음 전도자를 죽이려고 물에다가 음료수에다가 밥에다가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전도자가 모르고 먹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일부러 먹고 일부러 뱀에 물리고 일부러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실수로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고의로 해서 내가 떨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 내가 원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 거고 100% 죽는 거고,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서 내가 떨어졌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지요. 아니 그래도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왜 죽을까요?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죽겠습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내가 보호해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길에서
넘어지면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내가 잡아주리라. 천사들을 동원해서 잡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고 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떨어지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 자기가 죽음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또 복음을 위하여서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면 다른 사람 날 밀어서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왜 죽습니까? 보호해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다치고 왜 우리가 병들고 왜 사고당하고 왜 심지어 죽음을 당합니까? 이 말씀 우리가 안 믿고 그냥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상은 가만히 보면요 왜 그러냐면은 죽음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이해로 죽음은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죽음에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해도 그 당시에 죽음은 비켜갈지 몰라도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귀 십계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절망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우리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뺏어가려고 해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우리를 심판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손을 확 품어주시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마귀의 손길에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이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이거를요 엉뚱하게 설명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해석하고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완전히 틀리잖아요. 길을 얘기했는데 높은 산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건 실수로 넘어진 것을 자기가 뛰어내려 하고 하나님을 정말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단 사이도 역시 똑같아요. 이단 사이도 하나님 말씀 사용하겠습니까? 안 합니까? 사용해요.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닙니까? 들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오용하고 도용하는 것이 사단 사입이에요. 이단 사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처럼 말해요. 심지어는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이다,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도용이에요, 도용. 하나님 말씀은 잘 인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용해도 안 되고 도용해도 안 되고 오용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험도 결국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 십자가에 대한 싸움이다,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싫어해요.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로 필요한 거,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잔잔하게 필요한 거, 저 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까 지쳐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군기를 필요하고 빵이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까? 저들에게 먼저 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십자가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급한 거는 빵이에요, 떡이에요, 밥이에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거 먼저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그에게 그 싸움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고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승리, 그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것이니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핵심,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그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의 십자가가 우선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먹는 게 우선입니다. 먹는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메뉴, 십자가의 싸움이에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고 보여들고 당신은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를 해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왜 달립니까?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거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기적을 행한 거, 그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다녔다가 살아서 그냥 쫙 내려와가지고 그 십자가에 다뤘던 그런 로마의 군인들, 유대 지도자들, 로마의 제국들을 멸하고 심판하시는 거,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내려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알려주고 선포하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증명할 수가 있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진짜구나. 우리가 괜히 매달았네.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근데 뭐는 이룰 수 없습니까? 뭐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까? 그래요. 구세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날 수 있지만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큰 기적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큰 기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뭐가 기적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사단은 그건 기적 아니다, 사람들이 그건 기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자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는 그것이 이 땅의 그 어느 기적보다도, 어느 표적과 이적보다도, 어떠한 능력보다도 가장 최고의 능력과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기적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당신은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정말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 됩니다.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단호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 새끼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도 시험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도 시험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귀 새끼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귀 새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마귀만 마귀 새끼가 아니라, 우리도 마귀 새끼에 너 새끼구나 라는 것들을요, 우리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험하게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질병과 암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좋은 대학에, 다 스카이 대학,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과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제 10배, 100배 정말 그렇게 성장하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고 그런 능력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해주지 않을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의 기적은, 우리가 믿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고의 기적이야.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감사하고.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요,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있으면 좋죠. 없어도 그래, 없어도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질병만 잘 고쳐주시면 하나님 참 믿겠습니다. 우리 대학만, 좋은 대학 우리가 붙으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붙으면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어려움만 잘 이겨나가면 내가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이번 고비만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하나님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은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분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하나님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래요, 우리가 그거는 기도의 제목일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부 이렇게 투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왜냐하면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보이스 피싱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하셔야죠. 그러나 십자가가 가장 큰 뭐예요? 기적입니다. 가장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 여겨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십자가는 뒤로 가고 십자가는 없어지고 인기만, 영광만, 떡만, 돈만, 물질만, 능력만, 기적만, 은혜만 그것을 주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 십자가를 믿는 나의 아들아, 내가 하면 해주시겠다. 감사한 것이지. 못해주셔도 감사. 아멘. 네, 그러한 믿음으로 잘 나가서 사단의 보이스 피싱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 은혜 능력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단의 보이스피싱, 그 어리석은 소리에 하나님 눈과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그 사랑만 있으면, 그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인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때,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업가 일터 위에 10배, 100배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물질 앞에, 상황 앞에, 환경과 처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늦게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적과 능력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머리 숙이는 여기 모인 우리 복된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